오늘 이제 계속해서 신약 개관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의 특징, 그리고 오늘 또 시간이 되면 우리 사도행전까지 함께 나가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복음서하고 사도행전은 모두가 이 신약 시대,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배운 게 뭐죠? 신약과 구약 사이의 중간기를 배웠습니다. 이 과도기, 넘어가는 거에 대한 변천기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들,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 기독교의 교리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까지 해서 이제 초대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침표가 된 구약의 율법,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을 통해서 약속하신 새 상속 유업이, 새 상속 언약이 이제 어떻게 역사적으로 그것이 흘러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우리가 따로 떼서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복음서와 같이 함께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시간이 되는 데까지 해서 사복음서의 특징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요한복음 저희가 1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요한복음 1장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뭐냐면 요한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우리가 오늘 9절에서 14절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신데요. 근데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보면 1장 1절 말씀에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이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이셨고 빛이셨는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바로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진리의 빛이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 안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게 뭐죠? 오늘 읽은 말씀처럼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진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에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말씀, 이것을 통해서 내가 세상 속에 나아갔을 때 이 마귀들의 모든 일들을 능히 멸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있어서 지금 개관을 하고 있는데요. 개관을 알지 못하면 이 말씀을 읽어도 힘있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관이라든지 이런 교리를 공부하는 건 뭐냐면 양날개가 달린 칼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인데 이 칼날을 가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칼날은 갈아야 잘 썰을 수가 있잖아요. 칼날이 무디거나 이빨이 빠져 있으면 잘 썰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김장하거나 이럴 때 채 썰 때 칼이 나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되죠. 안 썰리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 개관과 교리 공부를 잘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한 검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특별히 사복음서의 날을 한번 갈아보고자 합니다. 사복음서 하면은 무슨 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에요. 그렇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게 사복음서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마태복음부터 해서 우리가 쭉 읽어보지만 실질적으로 그 안에 어떠한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볼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성과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공격하고 싶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걸고 넘어지는 게 사복음서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걸고 넘어질까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각각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각각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일치하지가 않으니까 이것은 믿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냥 우리는 당연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믿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거기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제가 적어놨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아멘.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은 이것은 신실한 말이고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모든 이야기가 써져 있는 것이 바로 성경책이고요. 그것에 가장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성경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자, 마태복음은 이제 AD 60년경에 써져 있는데요. 대상이 지금 제가 누구라고 써놨죠?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들으면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시구나라는 게 탁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마태복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마태복음 앞에 1장 1절 찾으실 수 있는 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 라고 시작합니다. 자, 왜 이 말을 썼냐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의붓 아버지죠. 의붓 아버지인 요셉에 이르기까지 족보를 쭉 써놓습니다. 자, 이 족보를 왜 써놨을까요? 족보를 써놨는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이 족보를 읽으면서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여기 있는 족보,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이 구약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이 여기 지금 아브라함이 어떻고 이삭이 어떻고 유다가 어떻고 이런 얘기 들으면 알 수 있겠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족보로 시작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유대인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족보를 얘기하는 순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지금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이 돼?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이 사람들 머릿속에 구약에 있는 모든 이야기가 떠오르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 그 다음에 다윗, 모세와 다윗 쭉 하면서 이게 완전히 이 예수님의 족보 안에 지금 이 계보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약속하신 그 씨로 오신 분이구나라는 그 딱 개념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족보가 시작되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족보가 처음에 바로 시작이 안 됩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 1장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족보가 나오는 게 아니라 대언자들의 글에 기록된 바 라고 시작하면서 바로 침례자 요한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족보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께서 지금 대언자들의 말, 예언하신 그것의 성취를 시작하는 것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최적화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 먼저 아셔야 되는 게 여러분 사복음서가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를 우리는 공관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공관. 같은 관점에서 보고 있다. 같은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게 바로 공관복음인데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같은 관점인데 하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마가복음은 이 로마인들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누가복음도 마찬가지로 로마인들과 그리스인 그리고 이방인 성도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굉장히 유대적인 문학 체계를 갖고 있지만 이것은 모든 신약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으로 오신 이 땅에 말씀이 육신되어 오시고 빛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마태복음을 볼 때 여러분들이 그냥 다른 것보다 딱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네, 여러분들 요거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을 때 그러면
자, 어디까지가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말씀일까요? 우리 지난주에 안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걸 조금 더 복습의 의미로 넣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 이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 땅에 메시아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질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이들은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에서 27장까지는 뭐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에 대한 구약 예언의 성취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잘 아는 주기도문에 있는 말씀이죠.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메시아께서 통치하시는 그 왕국이 하늘에 하나님의 뜻을 세우신 그대로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에요. 사실은 주기도문 안에요, 유대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소망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있는 그 모든 그 교리가 다 신약교회에 적용되진 않습니다. 일부는 유대인에게, 일부는 신약교회에게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잘 봐야 되고요. 그래서 1장부터 27장까지는 구약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난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이 과도기 속에 예수님께서 바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언약하신 그 메시아로 오신 그것을 성취하는 시간이 바로 마태복음 1장부터 27장까지가 구약시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새롭게 신약시대가 열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부터는 신약시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구약시대 마태복음 28장 전에는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유대인들에게만 가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28장 19절 2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이제 예수님의 율법의 마침표가 딱 되시는 순간부터 이제 복음이 유대인에서 이방인에게로 전 세계로 확산되어 나가는 것을 보이는 게 바로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어떤 말씀과 또 연관이 되어 있냐면 이사야서 41장 21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주가 말하노라. 여기서 이 주는 아도나이 여호와를 뜻하는 겁니다.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소송을 제기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라. 너희는 강력한 이유들을 제시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왕이라는 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께서 오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이사야서 41장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저희가 이사야서를 지금 하다가 중간에 구약 개관 그리고 신약 개관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왜냐하면 39장까지는 구약에 대한 이야기였고 40장부터는 이제 신약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말씀과 지금 이 사복음서의 연관성을 좀 살펴보면 다음에 이사야서를 할 때 이사야 대언자가 왜 이 말을 하고 있는 건가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자, 그 다음에는 마가복음입니다. 자, 마가복음은 마찬가지로 AD 60년경에 쓰여졌고요. 대상은 로마인과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이 마가복음에 이 마가는 어떤 사람이냐면 마가 요한이에요. 마가 요한. 이 바울과 같이 사역했던 바나바의 조카, 바로 이 마가 요한인데요. 이 마가라는 사람은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바울과 함께 1차 전도 여행 갔다가 그거를 못 견디고 도망갔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한번 사역의 큰 실패를 맛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마가복음을 쓸 수 있게 해주십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군단, 백부장 이러한 라틴어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마가는 혼혈인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는 유대인과 그리고 그리스인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라틴어와 그리스어에 굉장히 능통했을 거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지금 로마의 체계들에 대해서 나오는 걸 봐서 많은 학자들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썼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여호와의 종이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종으로 오신, 이 땅에 이사야서에서 예언하신 종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종으로 오심과 함께 동시에 화의 헌물로서 이 온 인류와 하나님 사이에서 스스로 어린 양이 되어서 피를 흘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릴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로마 사람들은 복음에 있어서 그가 어떤 행동을 했는가,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을 어떤 그 사역을 하였고 기적을 일으켰는가,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떤 행적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활동을 했는가에 중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항상 즉시로, 곧바로 막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것이 왔을 때 어떻게 행동하셨다,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셨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많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종으로서 거기에 보면 옷, 음식, 그릇, 섬김, 그리고 장사, 배타기, 고기잡이, 뭐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것들을 많이 다루어줬어요. 그래서 이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성도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또한 이 마가복음에 그대로 나와 있고요. 그 마가복음을 통해서 성도들이 예수님이 이러한 실질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셨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범으로서 따라갈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도 마찬가지로 1장에서 15장까지는 구약입니다. 그래서 종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구약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사야서 4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떠받쳐주는 나의 종, 내 혼이 기뻐하는 자, 곧 나의 선택한 자를 보라. 내가 내 영을 그 위에 두었은즉 그가 이방인들에게 공의를 베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에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게 뭐예요? 벌써 이사야는 예수님, 바로 이 메시아, 종으로 오는 이 메시아를 통해서 성령님, 내가 내 영을 그 위에 두었은즉,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족보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대언자의 글, 그리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이 침례자 요한, 그리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으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굉장히 짧게 예수님의 중요한 행적들이 나타나 있는 게 바로 마가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이제 14절에서 20절 말씀에 이제 보면 그 중에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제가 거기 써놨습니다. 프린트물에. 마가복음 17장입니다. 몇 페이지죠? 마가복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프린트물에서요. 네, 2페이지. 제 거에는 지금 나오지가 않아가지고요. 2페이지에 우리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거.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르리니 곧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내쫓으며 새 언어들로 말하며 뱀들을 집어 올리며 어떤 치명적인 것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들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나으리라 하시더라. 즉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에 나타날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표적들은 성경이 완성이 되면서 교회사에서 이제 사라지게 되는데요. 그 전까지는 바로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바울 같은 경우는 이 큰 풍랑에서 간신히 살아나와가지고 이제 그 섬에 있는 원주민들이 불을 떼면서 음식을 주려고 하는데 그 안에 있던 뱀이 튀어나와서 이 사도 바울을 탁 물어버리잖아요. 독사가. 그런데도 독사에 물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 로마의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7절, 18절 말씀은 뭐냐면 바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그렇죠. 한 번도 구약 성경을 읽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러한 기적과 표적들, 그리고 당시에는 악한 영들이 많이 사로잡혀 있었으니까 마귀들이 떠나가는, 그리고 그들이 각 나라에 가서 각 나라의 말로 하는 방언들을 하는 이러한 역사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 중에서 우리가 특별히 알아두셔야 되는 게, 이것이 그냥 그대로 우리 오늘날까지 내려오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철저하게 처음에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질 때 이러한 표적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마가복음 16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이거를 잘못 알고서는 미국에서는 어떤 교파가 있냐면, 실제로 뱀이죠, 독사를 놓고 독사한테 물리는 교파가 있어요. 물려가지고 살면 성령 충만하고 구원받은 거고, 물려가지고 죽으면 이 사람 구원 못 받는 거,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방에다 독사를 풀어놓고 실제로 독사한테 물리게 그냥 자기를 놔두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씀을 잘못 깨달으니까 그러한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거를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독사굴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가서 독사에 물려서 사는가 죽는가 봐서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그러면 누가 믿고 싶겠어요? 그건 복음이 아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초대교회의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방인들에게 전혀 말씀을 모르는, 성령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권능이 나타날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보면, 자, 누가복음은 조금 늦게 쓰여졌습니다. 누가복음은 65년경에 쓰여졌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데오빌로와 이제 그리스 사람들에게 쓰는데요. 왜 이것이 그렇게 되냐면, 누가복음 1장에 가보면 이 수신자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이제 데오빌로에게라고 해서 우리 가운데 매우 확실히 믿게 된 그 일에 관해 처음부터 목격자가 되고 말씀의 사역자 된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것들을 전해준 그대로 차례대로 제시해서 밝히 보이려고 손을 댄 사람들이 많으므로 모든 일을 맨 처음부터 완전히 이해한 나도 데오빌로 각하 당신에게 차례대로 써서 알리는 것을 좋게 생각하였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 누가복음을 쓴 사람, 이 누가는 어떤 사람이죠?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 이 사람은 당시에 이 의술을 익혀가지고 사도 바울과 함께 이 전 세계를 같이 복음 선교 여행을 같이 다닌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똑똑하고 그리고 굉장히 이성적인 이 문체로 이 누가복음을 씁니다. 그래서 연대기적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요, 조금 연대기적으로 여러분 보시는 게 아니라 중요한, 유대인에게 중요한 사건 위주로 해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어떠한 이 행적을 통해서 배울 것이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쓴 거예요. 근데 이 누가복음은 연대기적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처음부터 족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데오빌로 각하라고 이야기하는 이 그리스 당시의 총독이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순서대로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그대로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같이 연장선상에 있는, 연결해서 읽어야 되시는 게 뭐냐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도 마찬가지로 누가가 썼기 때문에 누가복음 속편이 사도행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읽으실 때 누가복음을 쭉 만약에 읽고 계시다면 거기에서 사도행전까지 곧바로 읽으셔야 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을 이제 아담부터 시작하는데요.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의 족보는요, 이제 4장에 나옵니다. 4장에 가서야 누가복음에서 이제 그 족보가 나오는데요. 3장입니다. 죄송합니다. 3장에 가서야 족보가 나오는데, 이 누가복음의 족보와 그다음에 마태복음의 족보의 차이가 있어요. 자,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쓰여졌다고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데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이에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아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아담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이 아버지, 의붓 아버지인 요셉부터 시작해서 쭉 거슬러 올라가서 아담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족보를 반대로 거슬러서 올라가는데, 이 족보에서는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이 족보는 바로 요셉의 족보가 아니라 마리아의 족보입니다. 마리아의 족보. 그래서 이 3장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3장에 보면 3장 23절 24절에 보면 이 요셉의 그 아버지가 헬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헬리. 여기 보면 이제 23장에 비로소 예수님 자신이 30살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생각하시기에 이분은 요셉의 아들인데 요셉은 헬리의 아들이요, 헬리는 맏닷의 아들이요 하면서 누구의 아들이요 누구의 아들이요 쭉 나가는데요. 자, 마태복음하고에서 나오는 요셉의 아버지의 이름과 여기서는 다른 이름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헬리는 장인의 이름이에요. 장인.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장인, 내가 처가에 가잖아요. 그럼 그 집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헬리의 아들이요 해도 그 동네 가면 저 사람은 요셉은 헬리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만약에 자기네 동네 갔을 때는 자기 아버지의 아들로 불리겠죠. 그렇지만 처갓집에 갔을 때는 자기 처갓집의 그 이름의 아들로 불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특별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 어린아이들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 사회에서 가장 소외받고 인간 취급 못 받던 사회계층이에요.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지금 예수님은 죄인들의 구원자로서의 그 역할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근데 이것이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러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차이점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 그리고 누가복음은 이방인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러한 차이가 있던 거예요. 당시에는요, 이 이방인들은 영지주의를 믿었어요. 그래서 신에는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밑에, 제일 낮은 신이 뭐냐면 바로 이 땅을 만든 신이 바로 가장 악한 신이고 제일 열악한 신이에요. 왜냐하면 영적인 거는 굉장히 좋은 거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악이 가득하고 나쁜 거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이 한 것이 무엇이냐면 채찍을 가지고 자기 몸을 막 때립니다. 이렇게 자기 몸을 막 때려 고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종교에 고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를 막 학대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다 영지주의에서 시작된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나중에 천주교로 가서 그 수도원 운동으로 갈 때 수도원에 가서 자기 학대를 막 채찍으로 자기 몸을 때리면서 피를 내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다 영지주의의 영향이고 오늘날에도 이게 모든 종교에 다 있습니다. 오직 기독교에서만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는 바로 이 육신을 만들어주신 하나님, 그 육신을 구속해 주시는 하나님, 구속이 뭐라고 그랬죠? 제가 보속해 주시는 것. 육신이 지옥에 완전히 소멸돼서 사라져야 되는 육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는 그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완전히 구속받고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바로 구속이에요. 대속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우리가 쓰는 법률 용어로는 보석해준다, 보석금을 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인간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신이 얼마나 영화로운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영지주의자들에게 깨우쳐주는 또한 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장에서 23장까지가 또 구약의 이야기인데요. 보면 여기에서 계속 사람의 아들은 이제 그 개역 한글 성경에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고 인자는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이제 에스겔서에 가면 에스겔 자신, 그 대언자를 사람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사람의 아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불렀는데,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지금 구약 성경의 그 말씀에 기초하여서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완전하신 사람, 완전하신 하나님,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신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게 바로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이 23장에서 이제 십자가 사건으로 구약이 끝나고 24장에서 다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몸의 구속, 완전한 구속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영과 혼뿐만 아니라 육체까지도 완전히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 하나님과 긴밀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로서의 권능을 가지는 그 이야기가 바로 24장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지금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쇼킹한 일이었고요. 이방인들에게도 굉장히 쇼킹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볼 때 온 우주에 이 물질들은 다 악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를 만드신 하나님은 누구세요? 유대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거든요. 이들이 볼 때 이 여호와의 하나님은 열등한 하나님, 제일 낮은 하나님, 그리고 나쁜 하나님이에요. 자기들이 볼 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그 육신이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죄, 모든 악을 다 물리치시고 이제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고 육신이, 그들이 생각하는 악한 육신이 새롭게 거듭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를 이룰 수 있는 영화로운 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엄청나게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제 내가 영과 혼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낙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몸도 하나님과 함께 만나서 내가 내 살아있는 눈을 가지고 그분을 직접 보고 그분과 함께 그분의 왕국에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요, 우리들이 읽으실 때 바로 이러한 영지주의라든지 당시에 이방인들이 믿고 있었던 그러한 종교적인 생각을 다 깨트리는 책이 바로 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장부터 23장까지의 말씀은 유대인에게, 그리고 24장부터의 말씀이 신약교회에게, 이러한 관점 안에서 이방인들의 그러한 신들, 이 영지주의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물리치셨는가,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24장 39절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내 손과 내 발을 보라.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그쵸? 부활하신 다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손과 내 발을 보라. 바로 나니라. 나를 만지고 또 보아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내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때의 그들의 지각을 여사 그들이 성경 기록들을 깨닫게 하시며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깨닫게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공부하고 그것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실제로 보고 만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묵상하면 우리의 지각이 열리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그대로 깨우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에 그러나 오 야곱아 너를 창조한 주가 이제 이같이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아 너를 지은 이가 말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내 이름으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여기서는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들이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들이 만나는 바로 산자들의 하나님께서 지금 너를 구속하고 육신을 구속하고 내가 너를 내 이름으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복음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누가복음에까지는 여러분들이 이 공간복음으로서 그 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각 대상들을 위해서 각각 거기에 맞는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왜 서로 다른 말을 하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은 더 늦게 써졌습니다. 기원 후 90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후에 90년도에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쓰여졌는데요. 이 요한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불릴 정도로 가장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기에서 보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관복음하고 요한복음의 차이점은 뭐냐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역사적인 순서로서 써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요한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할 때는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있는 대상에 맞게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게 많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바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그분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게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실 때 요한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시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증거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표적.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여러분 1장에 가보면 족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침례자 요한에 대해서 나오고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말씀과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요.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바로 대언자들의 예언을 따라서 오셨다는 것. 그러면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로 물이 뭐가 되게요? 포도즙이 되게 하는 그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사역하는 그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이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유대인의 지역에 그런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어떻게 또 효과적으로 이방인들에게도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줄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공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리고 공관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비유들. 그렇지만 요한은 예수님의 설교를 주로 많이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설교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공관복음에서는 비유와 비유의 해석에 대한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와 비유의 해석에 대한 부분 요거를 잘못 알아서 생긴 이단이 뭐예요 여러분? 신천지예요. 그러니까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가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비유를 쓰신 그때가 바로 구약시대거든요. 구약시대이고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거를 지금 오늘날의 신천지는 그것이 우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비유풀이를 누가 제일 잘한다고 그래요? 이만희. 신천지 이만희가 그걸 다 비유풀이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몇천 년 동안 꽉 잠겨져 있던 그 비유를 이 이만희라는 사람이 그걸 다 풀어주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말이에요. 왜요? 바로 이 공관복음에 나와 있는 비유는 예수님께서 이미 그 안에 비유를 다 해석해 놓으셨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 비유들이 전부 다 누구에게 대상이 되는 거예요? 바로 유대인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제 신천지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에 현혹이 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그들이 제시하는 건 뭐냐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하신 그 비유들을 유대인에게 하신 그 비유들을 전부 다 이방인에게 적용해서 너희들이 그러니까 신천지에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올바르게 나누어서 보면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은 그냥 분명하게 얘기하시면 돼요. 이거는 이방인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에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 44장 6절 말씀하고 연관이 좀 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왕인 주 곧 그의 구속자인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처음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 말씀하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바로 이 이사야가 말씀하신 그 하나님,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바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까지는 가지 않겠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어서 보니까 각 이 복음서들마다 특징이 굉장히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특징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유대인에게 적용해야 될지 나에게 적용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여러분. 큐티를 하면서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을 지금 다 나한테 적용해가지고 다 나한테 그것을 해서 내가 지켜야지 내가 구원을 받거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갖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서 엉뚱한 것이 아니라 정말 바른 것을 드리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의 특징을 배웠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한번 잘 유념하셔서 사복음서를 읽어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맛보시고 그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